저희 교회에서는 첫째 주일, 셋째 주일 오후 시간에, 그리고 또 수요일 오전에, 그리고 또 금요일 저녁 시간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알아가다 보면 각자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성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가장 중요한 핵심, 그것만을 딱 붙들고 또 주변에 있는 것은 조금 이렇게 간략해 하고 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찾고 그 의미를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소유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함으로 통해서 그 각자의 성향을 통해서 또 드러나는 또 말씀의 깊이라 그럴까요? 또 말씀의 은혜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더욱더 충만하게 되어지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굳이 사복음서를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부 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증거하는 것인데, 그걸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복음서 하나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네 개로 구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그 말의 의미는 그냥 단지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감동해서 그냥 불러주는 대로, 넣어주는 대로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성경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 인격, 또 성향, 또 그리고 거기에 처한 상황,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감동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 기록한 저자들의 어떤 처한 상황이라든지 그들의 특징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 기록되어진 말씀 가운데에 배어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담고 있지만 그것이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복음서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것은 각기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얼굴이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더 명백하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 가운데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들어서 그 대제사장의 하인의 길을 내리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기록하고 있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접근 방법이라든지 강조점이라든지 드러내는 것이 다 다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의 특징,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장수가 작은 게 어디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이 가장 작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심에 집중해서 중점적으로 그것만 기록하고 나머지 주변적인 정보나 사항들은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간소화시키는 것이 마가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중심으로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전개가 되어집니다.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알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자라났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그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을까? 거기에 주 목적을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죠.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마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특별히 이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그 베드로가 이 말고의 길을 내리친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을 하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다른 저자들은 이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마태만 하늘에 있는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느냐라는 부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천사의 존재를 알았고 천사를 믿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 있는 천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그들의 배경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은요, 네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떤 방식으로 증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분으로 지금 와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나 배경들을 살펴서 거기에 맞게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였지요. 역사가였고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치료하시는 장면을 누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가 기를 붙이는 장면도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죠. 누가의 성향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요한복음은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을 요한복음에서는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 귀를 친 제자가 누구일까요? 베드로지요. 그 이름을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리쳐 그 하인이 누구냐면은 말고라는 사람이다라는 것도 요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펴보았지만 똑같은 내용의 반복도 아니고 다른 책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각각의 자리에서 비춰내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더 분명히 풍성하게 바로 알 수 있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또 주신 성량도 있고요, 또 각자에게 주신 또 그런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보게 되어질 때에 내가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그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성량을 통해서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보고 할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공간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거든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족보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후손으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요한은 이 역사에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신 분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도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넘버 원, 성자 하나님이 넘버 투, 성령 하나님이 넘버,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하니까 30개를 주던데
이렇게 차등 있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등하게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삼위 하나님은 차등이 없으시다는 말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은 그 능력이나 그 본질 면에 있어서 동등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경륜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위치와 역할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신적인 기용과 근원으로서 성자 하나님을 낳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고 태초에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이분들의 어떤 차등이나 순서나 서열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제가 지금 몇 분을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들은 구별되시는 독립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나누어지지 않는 온전한 연합 가운데서 일체가 되어신 분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곧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고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분들은 나눠줄 수 없는 연합되어진 일체가 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복잡하게 고백해야 합니까?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건 속에서 그냥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어져 가시는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니 힘없이 잡혀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요한은 1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의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되기 전에 한 동산으로 가셨어요. 그 동산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요한은 유독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더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사 거기 있는 동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은 성령 안에서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 지명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일까요? 기드론 시내, 단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해도 되는데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아가사, 이 부분을 넣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기드론 시내는요,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궁에서 쫓겨나 피난을 가면서 건너갔던 시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그 왕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사라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 궁에서 왕으로 있다가 그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피난길, 굴욕과 고통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것은 곧 하늘의 왕으로 계시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죄인들에게 조롱과 수모와 수욕을 당하신,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드온 시내는요, 그 열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들 가운데, 백성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다 거두어들어서 그것을 부서뜨리고 태워버렸던 장소가 바로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기드론 시내의 건너편으로 건너가사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서 어쩔 수 없이 체포되어져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 집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여자와 후손이 원수가 되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구원해낼 것인가, 그 구원자를 보여주시는 첫 복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원수가 된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단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수가 되어지게 될 것인데, 그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공격하고 대적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고 순환을 당하게 하고 그리고 온갖 모욕과 또 그런 어떤 대적을 통해서 위협을 주지만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그 정도밖에는 작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사단의 권세,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은 바로 이러한 발걸음인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러 나아가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제자의 배신으로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사단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신성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요한은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유다가 누구를 데리고?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다른 복음서에는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한은 군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예수님 잡으러 가자, 너나 나나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군대. 로마 군대. 잘 훈련되어지고 무장되어진 로마 군대를 데리고 온 겁니다. 그 12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도 그곳에 있었어요. 천부장은 1000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병권을 가진 자리에 있는 자였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는데 지금 시기가 6월절이 가까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소요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만반의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에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무장되어진 군대를 동원하여서 지금 온 것입니다. 천부장이 와 있으니까 작게는 200명, 많게는 한 600명 정도의 군대가 동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 그냥 허접한 종이 아닙니다.
그냥 허드렛 일하는 하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무장되어진 사병들입니다. 공회에 속해 있는 경비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와, 즉 세상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위협적인 장면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것을 두려워했다면 숨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숨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당당하게 나서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기하죠? 그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이에요. 예수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예수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주로 나사렛에서 자라셨거든요. 그래서 출신지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를 찾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미천한 지역이었습니다. 비천한 지역이었습니다. 그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멸시하고 경시하는 투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서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위협하고 아주 위압적인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경시하고 모면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용감하게 나서서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용감하게 나서서 나를 잡아가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밝히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구약에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옵소서, 내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할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표현이 지금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내가 그니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지 내가 나사렛 예수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사용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그 말을 들었던 그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내가 그니라 하니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들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든 안 하든, 동의하든 안 하든 그게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신적인 선언 앞에서 그들은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그들은 군대를 동원해 왔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그분을 나타내실 때에 그들은 엎드려져 땅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그 현장을 사람의 육신의 관점으로 얼마나 연약하냐, 얼마나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현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더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라고 말해놓고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제자들은 보내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간청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단호한 명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가게 하라 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럴 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어떤 권위로 그렇게 합니까? 또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육신을 입고 그냥 체포되어져 가는 연약한 인간의 한 분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면서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제한하시고 숨기시고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연약함 때문이 아닙니다. 실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감추시고 그분의 신성을 숨기시고 그분은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같이 결합되어져 있는 한 인격 안에 같이 결합되어져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사람이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참 인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행하신 그 일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위로, 예수님의 교훈,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것만을 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를 부정해버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감당하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실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거짓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함께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인성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신성이 그 인성으로 구속의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온전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고난주간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올려지십니까? 단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 고통입니까? 그래서 고난주간을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도 금식하고 우리도 고난에 참여하고 고행을 행하고 어려움을 감당하고 그것이 고난주간을 바르게 보내는 모습일까요? 여러분, 미국에 오니까 한국에는 고난주간이고
그래서 참 이렇게 어둡게 보내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진 날을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기쁘게 하더라고요. 경망스럽게. 여러분, 고난주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날이 고난주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행을 하고 우리가 금식을 하고 우리가 몸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요한처럼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주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그 시간이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몸으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그분의 신성으로 부활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가 가야 할 그 죄의 길을 대신 가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감격과 기쁨과 찬송과 경배가 우리 가운데 터져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은 우리 주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고난받고 형벌받고 그럴 것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온전히 집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은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일까요? 그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받는 능력이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일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음을 확신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어떤 고난도 어떤 능력도 어떤 핍박도 주님을 생각하며 감당하며 기쁘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 저를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보내시고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생명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도구로 삼아 주시고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 일을 감당한 일에 저는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일에 저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기쁨으로, 이 고백으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교회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